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질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거절하며 영접지 않는 수많은 아버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한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모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믿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의 부름 받은 형제들 오늘 한날도 온전히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68장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3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예수님 또한 이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온전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기적들을 보고
외형적으로 어떤 약간의 어떤 호감을 가진 이런 수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그저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들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나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잠시 생각해놓고 기억해 두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결국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혹은 말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참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능해진다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또 내 말에 거하게 되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들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만이 가능한 일인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매임이 있죠. 정치적으로 매여 있거나 육체가 매여 있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매여 있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참 자유가 죄로부터에서의 자유인데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이신 바로 주님이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우리를 죄의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거죠. 자,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했는데 33절에 보면 이들의 반응이 전혀 엉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오늘 이들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았죠. 애굽의 종이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라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매인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지금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은 자기들이 유대교를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이들이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은 그 생명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 인격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존재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하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종들은 결국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아들만이, 자녀만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은 주님 당신을 가리키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야 너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생명을 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오늘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혈통적인 의미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들, 모순된 일인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그러면서 유대교회 안에 머물고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그런데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먼저 나는이라고 하는 주님을 이야기하시고요. 너희는이라고 나와 너희를 나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고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인데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인 사단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본 것하고 들은 것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비록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속한 소속은 사단의 소속이죠.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그들의 아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걸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니까 발끈하죠.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이들은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조차 행한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거듭해서 너희 아비라고 하는 이 아비는 마귀를 나타냅니다.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그 자체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의 행동의 원천이 바로 사단에게서 나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들, 정말 이들은 아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이 이방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아주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의로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되는 것 아닙니다. 결국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이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변하고 있고 굳게 믿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보내신 그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버리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결국 사단에게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도 없고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늘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을 그들이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본 적이 없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너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변론으로 그쳐서는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아비는 사단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익숙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라면 미안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로부터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라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이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문제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